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 충성스러운 그러한 에, 기도로 하나님께 올 마음을 드린 우리 이명희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목감기가 좀 와서 목이 좀 가라앉고 또 가끔 기침이 나올 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지난 금요일 날에 들어왔었죠. 그래서 어, 다니엘서 두 번째 에, 시간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 거 잠깐 복습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을 이렇게 문단 나누기로 하면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절, 4절까지는 바사왕과 헬라왕의 역사, 5절에서 13절은 헬라 왕 알렉산더 후 4분열된 왕국 중에서 남북의 그러한 나라로 갈라져 전쟁하는 역사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14절, 30절인데 이제 북방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의 역사가 나오고 31절, 45절은 북방왕으로 묘사된 교황권이 이 지구 마지막에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멸망하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갔죠? 1절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여기 나는 누구였습니까? 다니엘 10장에 연결하여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다니엘을 돕는 이야기가 나오죠. 에, 다리오 원년에 도왔다라는 것을 볼 때 이건 사자굴 사건을 언급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어, 그 도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가브리엘이 다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다니엘 10장 그리고 다니엘 11장 1절까지는 서론이었다는 거예요. 2절부터는 진짜 그 기별을 증거하기 시작하겠다. 이제 말씀의 포문을 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바사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네요.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새 왕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캄비세스, 그 다음에 바르디아, 가짜 스메르디스죠. 그리고 다리우스 1세. 여기 다리우스 1세는 다리오 원년 사자굴을 주동하던 그 다리오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어, 포로 귀환령을 내렸던 다리우스 2세입니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 2년 때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를 가진 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왕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왕은 아주 힘이 부유한 왕이다. 부자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누구라고 그랬죠? 크세르크스라고 불리우는 어,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죠. 예. 그리고 457년 70일에와 2300주의 기산점을 만들어낸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입니다. 네. 에스더로 보면은 아닥사스다는 의붓자식이죠. 그런데 계모로서 의붓자식에게 계속 자기 나라의 어, 그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 중건령을 다시 한번 내려달라고 한 장 써줘 요청하고 결국 아닥사스다 그 일을 해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스더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
여기 보면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웨로 왕이 어,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인근의 약 40개의 나라 이 소수 국가들을 규합해 가지고 어, 헬라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정확하게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는 이 페르시아와 헬라와의 싸움, 이 그리스와의 싸움은 에, 정말 어, 연전연패를 당하는 일이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일어나고 알렉산더에 의해서 대패를 당한 페르시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장면.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요? 3절부터. 그래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겠다. 이 왕은 알렉산더죠. 능력 있는 왕, 마이티 킹, 대단한 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항상 이 알렉산더를 가리킬 때 이런 아주 파워풀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알렉산더가 33세 요절할 것이 예언돼 있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네 장수에서 에, 사방으로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그 자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우린 다니엘 7장에서 이미 그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나이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이 마게도냐를 다 반도를 정복한 다음에 334년 헬레스폰드 해협을 건너서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다 공부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선장군하여 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여자와 술에 놀아나다가 결국 숙제 아래 죽게 되고 안티고노스의 이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이 존재에 대항하여 카산도 리시마쿠스 셀리쿠스 프톨레미 네 장수가 접전을 벌이다가 안티고스는 죽고 이 승리한 네 장수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사분열 될 것에 대한 예언이죠. 예, 정확하게 다니엘서 예, 7장, 8장, 예, 그리고 11장에 표현된 예언들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음, 여기까지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고요. 어, 이제 다니엘 11장 5절부터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제 바사와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매우 복잡한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5절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세세한 아주 작은 역사까지도 성경에 예언을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세한 것이 모조리 다 완벽하게 성취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세하심, 그리고 성경 예언의 그 위대함을 맛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역사를 열심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역사를 어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뭐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됩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에, 로마가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세요. 이 역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만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그럼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남방왕은 누구고 북방왕은 누굴까? 여러분, 아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장수로 나뉘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라로 바뀌었죠. 네, 그런데 이 네 장군 중에 주전 297년에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왕이 죽어요. 그러면서 카산더하고 281년에는 리시마스 커스라고 하는 그 왕도 죽습니다. 이 네 나라 중에 두 나라 왕이 죽음으로써 그 셀류쿠스 왕조에게 이 두 나라가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셀류쿠스 왕조가 나중에 시리아 왕조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북방왕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북쪽을 차지하게 되고요. 예, 하나 남아있죠. 예, 프톨레미 마우스라고 하는 왕조가 남아있는데 그 프톨레미 마우스 왕조는 남쪽을 그 감당합니다. 남쪽 에집트 지역이죠. 그래서 남방왕이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왕, 셀류쿠스 왕조가 북방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남방과 북방왕이 서로 이제 이 근동 지역을 할거하고 그리고 남방과 북방왕은 정신없이 싸웁니다. 역사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남방과 북방이 서로 오고 가면서 싸워대는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셀류쿠스 왕조가 있습니다. 이게 북방왕이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시리아 왕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방왕이 있습니다. 남방왕은 이 프톨레미 왕조죠. 예, 그래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정신없이 싸우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 사단의 작전이죠. 왜 그러냐면 요 어,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들어갈 때 여기를 거쳐서 갑니다. 여기 지중해니까 바다로 가기보다는 요 육로를 통해서 가는데요. 여기에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예, 하나님의 영화로운 땅. 예, 이 다니엘 11장에 보면 영화로운 땅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거기에 계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있잖아요. 여기를 거쳐서 가면서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 가면서 싸워서 마당을 밟고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러 올라갈 때 또 여기를 밟고 올라가고 마당 밟기를 시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머지않아 오실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 잡아가 가지고 70년 동안 정신 세뇌 교육을 시키고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서 짓밟고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만 모르독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싹 죽이려고 했던 이유들이 뭡니까? 이게 다 이스라엘을 죽여야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메시아 예수님이 못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가는 역사가 이 사단의 이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끝내려고 했는데 뭐 거기 뭐 에스더가 일어나고 에스겔이 일어나고 또 느헤미야가 일어나고 이런 수룹바벨들이 일어나 이런 지도자들이 믿음 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는 역사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을 다시 구축하는 그런 역사에 아주 놀래버리죠. 그래서 사단이 이번에는 이 남방왕, 북방왕을 배치해가지고 마당 밟기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포로로 하고 다시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 정신을 없애려고 하고 그 완전히 싹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예수님이 이곳에 당도하지 못하도록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를 이 북방왕과 남방왕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 11장에서 자세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되겠어요. 다니엘 11장에서. 이 구체적인 역사는 잘 몰라도 되고요. 아, 왜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렇게 서로 치고받는가? 선악간의 대쟁투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남북왕 왕조의 왕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 성경절이 나오고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통치 기간이 나옵니다. 이거 다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이쪽 북방왕은 셀루코스 왕조, 시리아 왕조인데 셀루코스 1세, 안티오쿠스 2세, 셀루코스 2세, 3세,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4세. 요 4세 요 아주 문제하죠. 예. 요렇게 진행되고 남쪽에는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왕조죠. 그래서 1세, 2세, 3세 쭉 나갑니다. 여기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고요. 네, 요 안티오쿠스의 비파네스 4세 아주 맹렬한 친구. 이런 역사들이 이제 나오는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그 남방왕의 딸이 북방에게 나가서 화친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네, 여기 남방왕, 이 남방왕이 에, 그 딸이 있어요. 공주가 있는데요. 이 북방왕에게 뭐라 하냐면은 그 서로 맹약을 하겠다. 맹약을 뭘로 하느냐면요. 그 결혼으로 맹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프톨레미 2세의 딸, 야, 이 베레니카를 이 북방왕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요 베레니카하고 결혼했는데 이 안티오쿠 2세가 싱글이 아니에요. 유부남이야. 라오디케라고 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략 결혼을 위해서 베레니카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2세는 이 라오디케아를 이혼합니다. 본처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이 베레니카를 받아들입니다. 뭐 예뻐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책적인 이러한 나라 간의 맹약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본처를 버려버리고 이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예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1장 6절에 보면 공주의 힘이 쇠하고 왕은 힘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여 건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 남은 자와 그의 도와주었던 딸을 다 버림을 당하리라. 요 예언이 말이죠.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면 말이죠. 요 어, 프톨레미 2세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아, 그 틈을 타가지고 이 안티오쿠스의 본처였던 이 라오디케아가 아, 그 암암리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요. 이 베레니카 새로 온 정적이죠. 예. 여자의 증오는 무서운 겁니다.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베레니카하고 자기를 버려버린 이 안티오쿠 2세 왕을 죽여버립니다. 살해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베레니케가 시집 올 때 데려온 시녀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 장면이 다니엘 11장 6절에 그대로 다 예언이 나와 있어요. 예. 힘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데려온 것 사람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다, 다 나와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는 남방왕 프톨레미 2세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은 프톨레미 3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프톨레미 3세는 살해당한 라오디케에 살해당한 베레니카의 오빠예요. 그래서 오빠가 자기 동생 죽였으니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남방왕이 다시 북방왕으로 쳐들어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북방과 남방은 원수가 돼서 서로 보복하고 서로 갚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제가 다 얘기 안 합니다. 저도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노력하여 애굽으로 많은 것들을 가져간다고 했는데요. 이 프톨레미 3사가 북방을 공격해가지고 어, 대단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예,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란 진압하기 위하여 급히 다시 돌아가는 길에 금 4천 달란트하고 2만 2,500개 우상들을 애굽으로 가져간 역사가 있는데 그것까지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 싸우러 올라가서 막 끝내려고 하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돌아간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돌아갈 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내려간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것 하나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보면 프톨레미 2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옆에다가 도서관이라고 써놨죠. 도서관.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남방과 북방왕이 서로 싸움질을 하면서 올라갈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짓밟고 내려올 때 예루살렘을 짓밟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이스라엘 나라가 당하지만은 단 한 가지 어, 좀 혜택을 입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뭘까? 요 프톨레미 2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프톨레미 2세가 책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큰 도서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에 의하면은요, 그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에집트 북부 지역에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20만 권이나 되는 책을 소장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20만 권 만들려면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모집했는지 20만 권의 책을 모았다. 근데 프톨레미 2세가 이 예루살렘 오고 가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에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책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 책을 관심을 가졌는데 이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2세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도서관장인 더메트리우스라고 하는 관장에게 이걸 번역하라. 예. 그럼 번역하려면은 히브리어도 잘 알고 헬라어도 잘하는 학자들을 모집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에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70명의 학자를 예, 잡아왔다는 겁니다. 70명의 이 성서 학자들을 잡아다가 이, 이 알렉산드리아 한 지역에 70개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한 명씩 따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따로 집어넣어 가지고 어, 성경을 번역하도록 한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 구약 시대니까. 네. 그래서 이 70명의 학자들을 70개의 방에다 넣어가지고 동시에 번역을 시켰는데 전설입니다. 전설에 오면은 70일 만에
번역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맞고 어디까지는 틀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성경에도 7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그래서 이 프톨레미 이사가 그렇게 명령을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70명의 학자들이 70일에 걸쳐서 번역을 다 완성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비교해 보니까 거의 똑같다. 예. 번역이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만들어진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70인역 성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싹처진저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 70인역 번역이 최초로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최초 번역서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이 성경의 역사예요. 이 학자들이 오늘날에도 이 셉체준조인 이 70인역 성경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혁혁한 성경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남방항, 북방항에서 다 피해를 입혔지만은 단 한 가지 이 도서관 통하여 이 성경이 번역됐다는 거예요. 요걸 하나 참 기특할 만한 노릇이죠. 근데 요거 좀 더 요거 설명을 좀 드리면 도서관 전쟁이 있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도서관 전쟁. 버가모 지역에 또 도서관을 책을 좋아하는 버가모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이 버가모는 어디입니까? 예, 터키 지역이죠. 이 터키 지역에 버가모 왕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은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시대죠. 이 버가모 지역에 그 어, 한 왕이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도서관을 또 만들었어. 거기도 거의 20만 권의 장서가 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버가모의 도서관과 알렉산드리아의 그 프톨레미 2세가 만든 도서관하고 서로 경쟁해. 누가 책이 맞는가.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서로 이 선의의 경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에집트가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줄리우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클레오파트라하고 이 짝짝꿍이 되는데요. 나중엔 줄리우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이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 이 안토니오. 이 안토니오가 다시 이집트로 와가지고 먼저 줄리우스하고 짝짝꿍이 됐던 그 클레오파트라를 다시 결혼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 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의 책을 다 뺏어다가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바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다가 다 갖다 놓죠.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는 굉장히 슬픔을 가졌다. 근데 이제 어, 이 에집트는 파피루스로 어, 책들을 만들잖아요. 성경도 파피루스로 기록을 했는데 버가모에서 더 양질의 종이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양피지입니다.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주 에, 종이식으로 만드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패치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꼭 붙어 있어요. 퍼카몬 패치먼트. 왜냐하면 버가모에서 개발이 됐다 해가지고 버가모 패치먼트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떻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재밌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남북 왕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싸움은 마치 이제 한반도의 싸움하고 비슷하죠. 예, 지금 뭐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모습도 그렇고요.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 이, 이 한반도가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북방왕이죠. 예. 남쪽에 있는 이 일본의 강대국, 남방왕이죠. 이 북방과 남방이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계속 이 한반도를 짓밟는 모습이 꼭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 시리아 왕조하고 에집트 왕조가 서로 싸움을 해야 되는 모습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외에도 여기 셀류커스 3세, 프톨레미 4세 뭐 이렇게 계속 싸움을 치고 봤는데 얘기해봐야 더 예,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아, 이건 생략하고요. 제가 다음 내일에는요, 진짜 중요한 걸 역사를 공부합니다. 이 남방왕, 북방왕에서 예, 15절서부터 나오는데요. 이에 북방왕이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을 취하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힘이 없다. 자, 여기서부터 내일 공부하겠습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로마의 출현입니다. 로마의 출현을 하면서 요 역사는 꼭 외워야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역사예요. 예, 그리고 이게 왜, 이 역사를 꼭 이해해야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역사와 연관돼 있어요. 내일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역사가 얼마나 치밀하고 확실하게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를 깜짝 놀라요.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묘미를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못 오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더 구체화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엄청난 포위를 뚫고 당신이 예언한 대로 창세기 3장 15절, 다니엘 9장 24, 25절에 때가 참에 정확하게 정확한 곳으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오신 장면이 요 다니엘 11장 15절서부터 22절 요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역사를 공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것을 놓치게 될 거예요. 내일은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별하별 일이 다 있어도 내일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